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오늘도 너무나도 귀한 날입니다. 싱그러운 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지요. 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다면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네, 새번역 버전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아멘. 네,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예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가지고 또 같이 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나눌 글은요, 배우 신혜라 님이 이번에 출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입니다. 그녀의 삶에 남기신 하나님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가가 자세하게 솔직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 책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사랑을 뼈저리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글의 제목은요, 자녀의 방어벽이 뚫렸다, 빨리 막아라. 엄마가 하나라에 가고 68세에 혼자가 되신 아빠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껏 엄마와 마지막을 함께 했던 집에서 홀로 살고 계시다. 매일 아침 기도를 마치고 마당 꽃밭 사이에 세워놓은 엄마의 작은 비석 앞에서 엄마에게 인사를 건네며 하루를 시작하신다. 우리 나이로 87세 건강하게 사시는 아빠가 감사하다. 아빠와 나는 회복해야 할 부분이 많았다. 어린 시절부터 내 마음은 엄마로 가득했기에 상대적으로 아빠에게 내어드릴 공간이 부족했다. 아빠도 외로우셨을 것이다. 나, 엄마, 오빠에게는 서로가 있었지만 아빠는 혼자였으니까. 아빠는 나름의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지만 엄마의 사랑과 온도차가 크게 났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 부모님은 우리 남매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10년 가까운 별거를 끝내고 다시 합치셨다. 셋이 살다가 갑자기 남자 어른과 함께 지내게 되니 왠지 낯설고 어색했다. 나는 지금도 아빠에게 다정하지 않는 딸이다. 전화도 자주 안 드리고 경제적으로 아빠를 보살펴 드리는 것 외에는 해야 할 도리를 제대로 못하는 부족하기 그지없는 딸이다. 하지만 요즘은 달라지려고 노력한다. 철이 들어서가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깝고 그 누구보다 소중한 엄마를 일찍 데려가셨다. 그리고 내 곁에 아빠를 홀로 남기셨다. 왜 그러셨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유가 명확해진다. 엄마를 사랑한 만큼 아빠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렇지 못했던 내게 돌이킬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 나이를 먹을수록 아빠를 보면 참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만약 아빠가 돌아가셨다면 아빠에 대해 잘 모른 채 어색한 사이로만 남았을 거다. 전화를 걸면 아빠는 늘 단답식 질문만 하신다. 잘 있어? 차서방은? 애들은? 밥은? 녹화해?
얼마 전 어버이날에 아빠를 만나 처음으로 팔짱을 꼈다. 아빠가 움찔하면서 말씀하셨다. 아빠는 이런 게 그렇게 어색해? 아빠, 뭐가 어색해, 딸인데. 글쎄 말이다. 엄마와도 팔짱 끼지 않았잖아요. 아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아빠는 어릴 때부터 이런 경험이 없었던 거다. 나는 그날 내내 팔짱을 끼고 다녔다. 마음이 포근해지고 따뜻해지는 하루였다. 아, 하나님은 아빠와 내가 이런 시간을 누리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아빠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거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아빠의 관계 개선을 통해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명령,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빠를 통해 나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 아빠는 건강 체질이시다. 건강 검진을 하면 정상 수치에서 벗어나는 게 한 가지도 없다. 맵고 짠 음식 그리고 과자 같은 걸 좋아해서 잠들기 직전까지 군것질하는 아빠, 잠이 안 온다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아빠. 그런데도 나보다 더 건강해 보이는 아빠의 체력이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병원에서도 95세까지는 건강하실 거라고 했단다. 아빠는 여전히 운전도 하고 다니신다. 얼마 전에는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남편이 운동법을 알려드렸더니 매일 100번 넘게 하신다고 했다. 아빠, 정말 대단하다. 근데 혹시 태어나서 무릎이 처음으로 아프신 거예요? 응, 처음이야. 매일 헬스장에서 1시간 반씩 운동을 하시는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왜 그렇게 매일 운동하세요? 안 힘드세요? 이래야 내가 민폐가 안 되지. 한동안은 모세처럼 120살까지 살겠다고 하셔서 내가 우스갯소리를 했다. 아빠가 나보다 오래 사시겠어요. 그런데 대화하다 보니 아빠는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 때나 갈 텐데 대신 너희가 힘들지 않게 가고 싶다. 살 때까지는 너희에게 폐 안 끼치고 건강하게 살려고 열심히 하는 거야.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아빠는 매일 약주를 하셨다. 그러다 사순절 기간이 되면 술을 딱 끊고 매일 새벽 예배에 가셨다. 그런데 2년 전 사순절 이후부터는 술을 완전히 끊으셨다. 전혀 마시고 싶지 않고 싶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아빠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그렇게 해주시나 봐요. 내 말에 아빠는 미소 지으셨다. 그 분은 날 사랑하셔. 나는 진짜 그분이 좋아. 덧붙여 말씀하셨다. 내가 그분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잖아. 그렇다. 아빠의 기도 덕에 지금의 내가 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축복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오래전부터 믿음이 있었던 외조 부모님, 그리고 뒤늦게 회심한 친할머니, 할머니는 까막 눈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셨지만 늘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사셨다. 그렇게 대를 이어 자녀를 위해 쌓은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 나도 가족과 자녀, 다음 세대, 그리고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시설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그게 내 과업이다. 아멘. 저도 이 말씀과 이 글을 보고 기도할 때 저에게 생각났던 그림이 하나 있어요. 옛날 전쟁신, 영화신을 보면 성에서 싸우잖아요. 자기가 맡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적이 공격하면서 약한 곳을 찾죠. 비어진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력을 투입을 해서 뚫고 갑니다. 꼭 영적 전쟁의 느낌을 항상 그 그림을 보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든 영역 가운데 적들의 공격이 있고 영적 공격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영역, 바로 기도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영적인 영역을 지켜주는 군대들이 있는데요.
물론 기도하면서 지키는 중앙군이 있고요. 또 그 옆에 집사람이 기도해주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자식들이 커가지고 자녀들이 또 이렇게 기도하는 규모는 조그맣지만 또 소공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기도들이 연결이 되는데요. 또 가장 중요한 공간들이 있었는데 그곳이 저희 아버지가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공간이 있었고, 가장 크게 저를 커버해 주는 공간은 저희 어머니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꼭 3번, 새벽, 점심때, 저녁때 항상 저를 위해서 최고의 중보자였죠. 또 그 외에 저를 위한 중보자들, 우리 규장 가피프레도 중보자들이 있고, 또 우리 직원들, 지체들의 중보하는 공간이 있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4, 5년 전에 소천을 하셨죠. 근데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몰랐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 중보의 그 공간, 그 영역이 뻥 뚫린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없었던 되게 힘듦이 막 있고 영적 공격이 굉장히 뭔가 거치지 않고 저 안으로 막 들어오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직접 대적해야 되는 그런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내가 요즘에 기도를 안 할까? 기도의 방어벽을 못 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바로 그 영역이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던 영역이었구나. 저를 위한 그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넓은 기도의 막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저의 생각이니까는요. 근데 어머니가 소청하시고 이 땅에서 저를 위한 중보자가, 강력한 중보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그 느낌, 예민한 느낌, 공격받는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와이프에도 얘기하고 주변한테도 얘기해서 좀 저를 위해서 많이 중보해 달라고 더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공간이 많이 메워진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이 많이 저를 중보해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 영원학 장로님이 2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또 그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돌아가시니까 이번에는 그 아버님이 저를 위해서 중보하셨던 그 에어리어가 확 비니까 그쪽으로 막 영적인 공격이 좀 있는 듯한, 부모님의 그 중보의 기도, 축복의 기도가 이 땅에서 딱 끊어졌을 때 그 공간이 빈다라는 게 저는 영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많은 중보자를 통해서 그게 이제 막아지고 또 잘 보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영적 세계는 이런 게 있구나. 중보 기도의 힘이 이런 거구나. 부모의 기도가 이런 위력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한 영적으로 커버해야 될 기도의 시간, 기도의 공간이 있겠구나. 그러고 나서부터 더 저희가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를 더 시간을 늘리기도 하고 집중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저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 외에는 이들을 위해서, 물론 교회 동료들이 있겠지만 깊이 중보해 줄 사람은 부모 외에는 없겠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물론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아주 간단하게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그 기도. 우리 자녀들이 아직까지 100% 주님을 잘 알고 잘 섬긴다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의 권면도 필요하겠지만 기도가 가장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나가고 삐뚤어지고 온전한 생활을 못할 때 저희의 부모님은 항상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께 기도하셨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온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중보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고, 돌아온 데에는 그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꼭 여러분들이 막아야 될, 또 지켜줘야 될 영역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굉장히 클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아이들은 영적으로 무방비가 되고, 물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보호하시지만 또 우리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있지 않을까, 체험적으로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신혜라님은 자기의 자녀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린 영혼들을 위한 기도 또한 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 글을 보면서 그래, 우리 아이들만 놓고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결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또한 같이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 부모님의 그 축복의 기도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 영역에서 내가 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흘려 보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받았던 것들 우리가 더 많이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많은 어린 생명들, 영혼들에게도 그들을 섬기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도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울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기도는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는다라고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더 많은 어린 영혼들을 위한, 사랑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기도 또한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의 자녀들, 그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잘 살펴보시고 기도로 막아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가 양육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블레싱.